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많은 것들이 아주 뭐 사람이 손 안 대도 아주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자동화되어진 21세기 첨단 방문명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지시설과 많은 다양한 센터들이 군데군데 세워져 있고 뭐 가정의 문제라든가 인생살이의 문제들을 다루어가는 학자들과 상담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또 삶의 질들이 옛날보다 많이 높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세상을 알게 모르게 더 시끄러워져 가고 있어요. 더 시끄러워져 가고 있고 함부로 거리를 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살벌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 가운데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인 아수르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의미를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뜻과 의미로, 하나의 아수르는 평원 또는 평야이며, 또 하나의 아수르는 아수르의 주신으로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며 아슈르에서 유래가 된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은 전쟁을 주관하는 거짓된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텐데요. 이러한 지금의 현실들을 말씀으로 지적하시 보게 되면은 지금의 때가 무슨 때라?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우리는 여리고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그 어떤 산길이 있어요.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꼭 뭐가 출몰하냐? 강도떼들이 출몰했었어요. 그죠? 여리고에서 강도떼들이 출몰을 해서 그 사람들의 옷을 벗기고 돈을 뺏고 막 어떤 때는 막 사람을 상해해서 다치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그렇게 정말 그런 곳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생명의 영혼을 탈취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열심을 더해가는 우리가 되됨을 명심하면서 말씀 앞에 더욱더 삼가 두렵고 떨림의 시간들이 되어져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항상 지켜서 행하여 갈 것이 뭐냐면, 보통 이런 말이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뭐한다? 고개를 숙인다. 근데 사람들은 요즘에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 뻣뻣해. 겸손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응?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듯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았다면 그만큼 알고 깨달은 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겸손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습성을 보면 저도 예를 안 해요. 다 그렇진 않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의 벽을 쌓아서 그것만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식의 어떤 믿음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일부분 속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비밀의 세계를 열심히 행하여 가므로 더욱 터득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지만 더욱더 그것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터득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서 29장 27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정말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의인은 누구한테 미움받아요? 악인들에게 미움받는데. 근데 악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불을 행하게 되면 누가 기뻐합니까? 사악한 거짓의 영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행하게 되면 사악한 거짓의 영은 싫어요. 아주 싫어요. 미워요.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이런 말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그 소망의 이름은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많은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예수 안에서 산소망이라는 것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산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산소망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나라로 이 산소망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간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간직하신 곳입니까?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한 자들을 위하여서 간직하신 곳이 산소망의 나라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며 이끌림을 받고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이 산소망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하여서 세상에 어떤 천지의 벽도 강하고 담대히 이어내 감으로 믿음으로 말씀에 이끌려가는 우리가 되어가야 하되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이겨가야 되느냐 할 때에 본문 두 번째 줄 정도에 보면은 뭐가 되어라고? 사신이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신이 되어. 그래서 이 사신에 대한 단어를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신이란 이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불일사, 신자를 쓰는 단어로 이 의미는 윗사람에게 부림을 받는 뜻이 됩니다. 위에서 부리면은 그 부림에 움직여가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사신의 뜻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심을 따라 사신이 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본을 보여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신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사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곧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복음 19장 14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입으로는 그저 형식상 주님을 믿노라, 나는 사명을 받은 자라, 나는 예수 믿는 자라 말을 할 수 있으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에 거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 지금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 우리 모두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들로 각자들에게 맡겨진 직임에 최선을 다해가는 우리가 꼭 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목사라고 목사 직임을 해라, 권사라고 권사 직임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가며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그 믿음의 순종의 삶이 사실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단정한다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들인지라 어떻습니까?
온전한 미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 쉽든가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마음에서 얼마나 싸움질을 하는지 몰라요.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막 늘 그냥 웃음꽃을 피워가며 살기를 원하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 있는 더러움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인상 쓰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쉽지 않은 가운데 어느 때는 사람의 감정과 형편에 따라서 이들이 요동치는 영적인 카멜레온이 어떤 짐승입니까? 어떤 동물입니까? 여기 가면 요 색깔을 변하고 저기 가면 저 색깔을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 가면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행동하고 아무도 안 보겠지 해서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응? 영적인 카멜레온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정말 실수와 투성이인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기를 건면하여 주고 계시는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열심을 내는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어가기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 화. 친한 목으로 이 단어의 뜻은 서로 마음과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걸까를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받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욥기서 2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누구에게만 다? 네게 임하리라. 믿고 자는 자에게 임한대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복이 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은요 어떤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사화복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다 복으로 여긴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부탁하시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그러다고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화목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화목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순조로운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을 땐 좀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화목은 뭐라? 믿음이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물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형질로 삼아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 안에 또한 세상을 향한 믿음의 사신들로 그 책임을 감당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항상 우선으로 하나님과 확신하며 화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진 왕같은 제사장의 책임을 잘 감당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이사야서 4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이사야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지록된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친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믿음에 더욱더 강하게 서가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기에 함께 합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비유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어떻게 하지 마라? 함께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말씀에서 믿지 않는 자리라고 할 때에 이 의미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듯이 이 성경 안에서 두 가지가 나올 때 두 가지를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로 표현을 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한번 풀어보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 행동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으로 본다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심부름을 한다고 할 때 두 사람이 하나는 앞에를 들고 하나는 뒤에를 들었어. 근데 앞에 사람은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가게. 뒤에 사람은 즐거워서 막 가. 그게 제대로 가겠어요? 못 가겠죠, 그죠? 앞에서 즐겁게 가야 뒤에서 가서 발맞춰 가지 않습니까? 또 하나, 어떤 심부름을 한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게 심부름을 해야 한다는 마음과 내가 왜 이런 심부름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심부름이 기쁨으로 행하지는 한쪽 마음에서는 심부름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가는데 한쪽 마음에서는 아이씨 내가 왜 이런 심부름 해야 되지? 한다면 그게 온전한 기쁨으로 행해지는 것이냐 이게 되는 거죠. 자, 절대로 기쁨으로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두 마음 가지고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여가는 일들 그런 가운데에서 긍정의 마음과 부정의 마음이 있다면 이 두 마음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순종은 아무나 하나 그 순종 아무나 못해. 아멘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과 모든 것을 연결해 볼 때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14절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면 14절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오직 한 마음, 곧 믿음의 긍정을 가진 마음으로 행하라 하시는 가운데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의와 불법이 하나가 될 수 없고 기름과 물이 하나로 섞일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한 마음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의 멍에를 메고 갈 때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의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설명 다 드렸어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 어느 때는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았어요. 또 17절을 통하여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똥을 만졌어. 어떡합니까? 손을 씻어야 돼. 더러운 거 만졌어. 손을 씻어야 돼. 이 말씀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는 것들, 이 말씀의 의미를 앞부분의 설명과 연결시켜 들어보게 되면 부정한 것들로 행하지 말라. 손을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 행위와 같은 거예요. 행위와 같은 거. 부정한 것들로 행하지 말라 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손으로 만진다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행치 않을 때에 18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누구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한 마음을 품고 부정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15절로 가서 보게 되면은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벨리알의 뜻이 뭐냐? 벨리알의 뜻은 부도덕스럽고 가치가 없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부도덕스럽고 가치가 없는 것을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성과 악이 합당하겠느냐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벨리알, 곧 부도덕하고 가치 없는 것에 머물러 있는 옛 고습을 확실하게 이겨내고 물리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정말 우리는 귀담아 듣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신들로 온전히 이끌받아 전진에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이 있으리라고 하시는데 우리 이사야 44장 2절을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구약성경 1021페이지 10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시간은 우리 각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나의 종 곧 나의 사신들로 택함받은 자녀들아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 말씀에서 여수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온전하고 의로운 자 또는 올바르고 고든 사람 또는 고결한 자,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한 마음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로 여수론의 모습을 보여가는 사람들을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곧 모든 범사를 이겨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셔요. 우리와의 약속을 어그러뜨리지 않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지켜지느냐? 우리가 그 약속한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친구를 가지고 약속을 했어.
우리 다음에 만나서 저기 맛있는 데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꼭 그날 그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약속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안 왔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자기일 때 반왔대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다시 또 약속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약속 안 지키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서 해외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의 것으로? 지키는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응?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야, 너는 정말 내게 은혜를 받은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여수론이 되어라. 고결한 자가 되어라. 올바른 사람이 되어라. 고등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갖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말씀을 다시 본문과 연결을 시켜서 그런 연결된 본문을 합독을 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하나님 앞에 고결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순결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파친하라. 마음을 가까이 하여서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 마음에 새겨 되새기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한 믿음을 세워감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 딸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받아 누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